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며 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그 발걸음들, 아버지를 향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43편은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도움됨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억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과 도우심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143편 3절 말씀처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괴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그리고 말씀에서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원수는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배신하고 역모를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 일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멎을 만큼 괴롭다는 이 표현,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다 위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혹시 갑자기 위중한 병이 생겨서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는 일터에서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부정도 서슴지 않는 그 권모술수 속에서 겨우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인데 겨우 붙들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폭력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이 시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힘든 것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을 옥죄고 괴롭게 하는 문제 속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의 시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로만 들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경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비워두십시오. 때로는 내가 붙잡고 쏟아놓을 것을 찾느라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이 내 앞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내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비추어 보는 것이 다윗 아닐까요? 그러면서 혹시 그간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가 많아서 내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엎드린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심판은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죄인인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뻔뻔한 뉘앙스, 이것은 아닙니다. 시인은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 수 없음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 선을 넘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교만과 착각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죄 많고 허물 많은 불쌍한 인간뿐임을 이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진실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만났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저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위로와 긍휼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일어날 희망을 붙잡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끝까지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모든 힘이 다 떨어지고 살 힘조차 잃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의 시기마다 원수들에게 늘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긴 시간 쫓기면서 죽음을 넘나들다가 망명까지 하였지만 그 모든 것도 평탄치 않았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배신도 당하고 역모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참회와 회개로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5절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다윗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잠잠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소년 다윗이 양을 돌볼 때에도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짓눌렀던 그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생각나지 않을까요? 도망 다닐 때에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도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경험하니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둠과 절망밖에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내 자신을 그냥 어둠 속에 무기력하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그 사단의 마음을 내쫓아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그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한 것을 되뇌이고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1절에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노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입니다. 메마른 땅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사람은 절망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자 엎드리니까 비로소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만났던 그런 고난과 문제들 다 뒤로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다윗이 더욱더 차원이 있게 더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결단과 은혜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죠. 8절에서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약속과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내가 만난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빠르게 넘어가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신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변화된 것입니다. 문제만을 놓고 있던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3편 마지막까지 다윗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됩니다. 1절에는 처음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내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나를 당장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마지막에 다윗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이유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이런 변화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나의 얕은 감정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립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변화된 고백을 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고백은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림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도 나의 삶이 이런 고백 위에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나의 기도만 혹시 있진 않은지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온전히 회개하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작은 은혜 한 톨도 잊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와 노래처럼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서 그의 기도와 간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